우선 우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으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곳 가운데 앉아 계신 분도 계시지만 또 각 가정에서 또 자신의 삶의 예배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안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예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네, 타인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예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서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마스크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렇게 설교하니까요, 한 3분의 1 정도가 마스크를 벗고 계시다가 갑자기 다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전문가들이 공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입니다. 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지 않아야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렇게 말에서 나오는 침과 어떤 가래와 같은 것으로 이 바이러스가 전파된다고 하니 의미 있는 조치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시민의식이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전문가의 공고에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어떤 현상들이 발생했을까요? 먼저는 우리 교회도 세상에 덕을 끼치기 위해서, 또한 우리 성도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모이는 예배 대신 실시간 영상 예배로 저희가 2주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곤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에서 꼭 필요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동을 하지 않으니 거리에 사람이 참 없습니다. 특별히 대구 지역, 얼마 전에 한참 코로나가 유행했던 대구 지역에서는 정말 사람을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개학도 4월로 어제 연기가 된 것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에는 필연적으로 소외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지금 감염되어 있는지, 어느 누가 그 균을 보유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곤 하는 그런 슬픈 나날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의 일입니다. 요 앞에 밑에 있는 빨간색 은행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빨간색 간판이 되어 있는 그 은행을 갈 일이 있어서 아주 가까운 곳이니까 급하게 차를 제가 운전해서 갔습니다. 정말 잠시 일을 보고 나오는 것이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저를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고객 제일주의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고객은 뭐와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그 은행이 언제 그렇게 말할 때는 언제고 저를 문전박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소리를 좀 지르고 항의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제 마음속으로 열심히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싶었으나 사실 제가 소리를 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가 마스크를 하지 않고 갔던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 모두가 잠재적 보균자가 되어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많은 공공장소를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전염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과의 교류가 단절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폐쇄되다 보니 특별히 무료급식을 통하여서 수많은 끼니를 이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소외를 경험하고 실제 자신의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전선에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격리된 사람들, 이들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필연적으로 이 소외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고모님이 지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천하신 그 지역이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문객이 발길이 없는 조용한 장례식을 치러야만 했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에게마저도 소외를 경험케 한 것이죠. 그런 소외는요, 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방법을 바꿔서 영상으로 처음 예배를 드렸을 때에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런 소외를 느끼셨던 것이죠. 아직 익숙치 않은 방법으로 처음 시도하는 것인데 그게 익숙치 않아서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서로 자유롭게 만나 교제하지 못하니 정말 목양을 받아야 될 그 대상들이 소외되는 것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참 죄송스럽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 전해드린 대로 아마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댁에서 지금 여기서 제가 뵙고 있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시지만 댁에서도 아마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실 것입니다. 맞으시죠? 네, 집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자, 다 보입니다. 저희가 영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그런데요,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것이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일상이 되었을까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순식간에 우리의 일상을 바꿔 버렸습니다. 코로나19가 왜 우리의 일상을 이렇게 순식간에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요, 저희는요, 일상 가운데서 생활하면서 바이러스와 늘 함께 생활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일상이 바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치사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높은 전염성으로 인해서 거기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염이 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두려움이,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것이죠. 죽음이 주는 메시지는 이렇게 강력합니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코로나19 앞에 우리들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치료법조차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 G2라면서 세계를 호령하던 맹위를 떨치던 미국과 중국도 이 바이러스 앞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희는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계속 이러한 사회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출애굽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너무나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담겨있는 출애굽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설교단에 쓴다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것일까 고민이 되어지고 아직 젊은 목사이기 때문에 연륜이 부족한 탓에 성도분들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을 것 같다는 마음에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까지 수요예배 설교를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랬었지만 그 설교자의 6월의 은혜는 지난주로 끝나고 오늘부터 제 순서에 제가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몇 주간 묵상하던 것을 같이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가 각자가 처한 장소에서 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곳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이제부터는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요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모세가 애굽의 왕인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바로가 자신들 나라에 아주 귀중한 노동력을 제공해 주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보내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과 애굽 민족에게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 내려진 재앙들은 애굽의 술사들도 따라합니다. 그 그림을 보면요 마치 바로와 모세와의 어떤 박빙의 승부가 앞으로 펼쳐질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싸움은 매우 싱겁게 끝나버립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재앙들이 그들 가운데 내려질 때에 그들이 무기력하게 그 재앙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만이 그런 일을 행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흉내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재앙의 후반부로 갈수록 애굽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이러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9장 18절입니다. 애굽이 세워진 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것이 없었더라. 9장 24절입니다.
나라가 생긴 그때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10장 6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로라. 또 14절입니다.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11장 6절입니다.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표현으로 나타냈지만 제가 한마디로 그 표현을 하자면 11장 6절의 말씀을 빌려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바로 전무후무한 일들이 이 애굽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애굽 땅에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으로 인해서 이들의 삶이 송두리째 위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들이 더해질수록 애굽 사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 하나가 이 온 세상을 마비시켜 버렸는데 아마 10가지 재앙이 이들에게 내렸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사회가 재기능을 하기 힘든 마비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통해서 큰 혼란 가운데에 빠져있는 모습이 지금 작금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어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구분하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직접 내리신 재앙입니다. 제가 나중에 설교 가운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굽의 신들이 그 재앙을 통해서 심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거와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고 단정짓기에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적으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함부로 말하기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당시 애굽 사회를 찾아왔던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 애굽 사회에서 발생한 사회 현상들을 지금 저희 가운데 발생한 현상과 같이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죽음이 주는 두려움으로 발생한 사회 현상들에 대해서 함께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사회 현상과 비슷한 현상들이 어떻게 이곳 가운데서 일어났었는지 그 상황 가운데 놓인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11장 5절과 또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재앙의 대상 가운데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 그 누구도 재앙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외 없이 찾아오는 재앙으로 인해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도 그 재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지금껏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념 체계가 흔들리는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들의 무력함이 드러나는 것을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 애굽의 재앙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들이 숭배했던 대상들인데 하나님이 그 숭배했던 대상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큽니다. 바로와 애굽의 왕인 그 바로와 그의 장자는 신으로 숭배되었으며 때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여겨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앙은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 부자와 태양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생명과 죽음의 신으로 알려졌던 오시리스를 무력화하는 재앙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타우르트라는 신도 이렇게 숭배했습니다. 처음에 출생을 관리하는 신으로, 나중에는 집을 보호하는 신으로 그 신을 여겼던 것입니다. 장자를 출생시킨 여신이 자신이 보호하는 그 집에서 그 장자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것이죠. 짐승들의 첫 새끼도 죽는다고 했는데 이집트 사람들이 서로를 싱숭지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둘의 죽음 역시 이집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들이 숭배하고 있던 대상, 그 종교를 공격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믿고 신뢰하고 있던 그 모든 대상이 얼마나 무력한 대상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신들이 심판을 받는 것을 이들은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이 의지하는 대상이 사라지거나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체가 무너지거나 자신의 무력함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낙심하게 되고 소망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일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겪으면서 두려움과 혼란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껏 자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지탱해주고 있다고 믿었던 그 신들마저도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장자를 잃은 슬픔이 애굽의 모든 가정에, 심지어 신과 같이 여겼던 바로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결국 자신들을 지켜줄 대상이 더 이상 없다고 여긴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게 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요, 참으로 암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과 너무 닮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한 저와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무후무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왔던 이 첨단 과학기술들, 의학기술들 또한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도 안심하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시간 나는 대로 손을 닦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 그렇게 이 시간이 지나가기를 바라는 것밖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불특정 다수에게 임하는 그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숨죽이고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지탱해왔던 수많은 사고체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이 당시 애굽 사람들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혼란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 대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가 통째로 혼란과 두려움이 빠져 있을 때에 무엇이라고요?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전혀 다른 세계를 경험한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애굽 사회에는 그러한 혼란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주하고 있던 그 땅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구별됨의 특별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온 땅에 우박과 불이 내렸을 때에 어땠을까요? 9장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박이 없었더라. 9번째 재앙으로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장 23절 말씀을 볼까요?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서는 어땠다고요? 빛이 있었더라. 하이라이트는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온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인해 전무후무한 통곡이 온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여기는 바로의 장자까지도 말이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11장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별하여 보호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오랜 종살이를 했던 이들은 그 재앙이 갖는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고 다른 신들과 구별된 여호와이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별하여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10가지 재앙이 애굽 가운데 내리던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10번째 재앙의 특징이 다른 9가지의 재앙과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전에 9번째까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고센 땅, 그 지역을 구분하여서 그 지역을 제외시키고 다른 지역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에 있는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그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은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2절 7절 말씀과 또 12절 13절 또 22절과 23절 말씀을 한번 보아야 하겠습니다. 거기서 어떤 차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에는요,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전 9번째 재앙과 같이 땅을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재앙은 애굽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곳까지 이 재앙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길이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양쪽 문설주에 바르고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지 않아야만이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이들만이 그날 밤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이들만이 죽음의 사자를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이 6월절 그 밤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애굽 땅에 오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규례로 삼으시라고 하신 어린 양의 피와 그 피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런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구원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으로 지불해야 할 하나님을 떠난 심판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반응하여 나온 이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받으실 형벌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고 그 자리가 내 자리였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애굽의 그날 6월절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인치셨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2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라. 아멘.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애굽의 모든 신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력화시키셨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사망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에 있어서 우리가 변화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자들이 된 것입니다. 유대 민족에게 6월절이 갖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요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이 있는 달을 1년의 시작으로 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가장 큰 구원의 날이 이 6월절입니다. 하나님은 그 날을 어떻게 하냐면요 삶의 시작이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6월절은요 창조의 모티프의 연속이며 이것은 새로운 창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구원을 입는 순간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중심으로 형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자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중심으로 내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지닌 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한 유튜브로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라면 이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과 변화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이적을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 삶에 큰 변화가 당장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분되어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당시 때 누렸던 구분되어짐의 은혜를 누리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그런 유월절 사건이라든지 구별됨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신분이며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많이 힘겹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12장 14절 말씀과 2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유월절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유월절 이 날을 절기로 지키며 기억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어떤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까? 그것은 12장 2절 말씀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이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표현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인간이 만든 수많은 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구별하는 고유 명사인 것입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곧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그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세상의 신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완전하고 유일한 구원의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며 자신의 민족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이 시대에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를 반복적으로 기억하며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12장 14절과 24절과 27절과 같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는 꼭 하나님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 예배의 초점은 온전히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는 유익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가 어떤 은혜를 이미 받았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것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어떻게 하냐면요, 내면화하는 것입니다. 내면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예배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깨닫고 반복적으로 기억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면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서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되고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애굽 땅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들의 백성을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현실에 대한 이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하며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연함을 지닐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의연함의 근거를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19의 전염성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려지는 방법 또한 달라졌습니다. 형태와 방법은 코로나로 인해서 달라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본질은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의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가운데에 우리 삶의 불안은 온전한 신뢰로 이 예배를 통해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의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의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게 되면 그분을 향해 경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 궁극적인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에 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영향을 받지 않는 영역이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전무후무한 혼란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을 끝내시고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의 육신의 몸은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영적 새 생명을 주셨기에 사망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에 의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내면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세상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요, 이 로마서 말씀으로 참 많은 힘과 위로를 얻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으나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저희 정말 힘있게 아멘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우리 모두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힘든 시기 가운데에 하나님을 붙들고 더불어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보다 크신 이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또한 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몸은 상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구원의 표징은 그들에게 사망이 지나가는 그 유월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보존받는 것이 그 당시의 구원의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구원의 표징은 다르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분의 성품을 담게 하시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비록 구원받은 신자라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예수님의 발꿈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이 상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주님과 같이 부활하여서 영원한 생명력을 누리는 궁극적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육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 또한 완전히 자유할 수는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개인의 위생과 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교회에도 자발적으로 모인 것을 자제하고 예배의 형태로 다르게 드렸던 것입니다. 위생과 감염에 잘 대처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이고 이것이 주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육신의 몸이 건강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지켜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국가에서 권장하는 내용들을 잘 지켜가는 지혜를 지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 가운데에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정체성에 집중하며 우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초연함을 유지할 수가 있고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의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하나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며 특권인지 주님, 우리가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 가운데에 재앙을 내릴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구별함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며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혼란한 가운데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연함으로 그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